자, 23편 6절의 말씀을 뒷부분은 빼고 오늘은 앞부분만 함께 말씀을 좀 나눌게요. 자, 23편 6절에 A라고 써놓은 곳은 이제 한 구절 있을 때 앞부분을 이제 앞부분만 취할 때는 A 혹은 뒷부분을 취할 때는 B 이렇게 표시를 많이 합니다. 자, A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셨으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새한글 성경 버전까지 같이 읽어볼게요. 자, 시작.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새한글 성경부터 이렇게 읽을게요. 자, 시작. 정말이야 좋은 것과 한결같은 사랑이 나를 따라다닐 거야. 나 사는 모든 날에. 우리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쭉 읽을 때는 여기 읽을 때는 요대로 읽어야 됩니다. 요 느낌을 살려서 자, 위에서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정말이야 좋은 것과 한결같은 사랑이 나를 따라다닐 거야. 나 사는 모든 날에.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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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예. 아멘 하는 것도 그렇고 이런 것들이 좀 많이 훈련되어야 될 것 같아요. 예, 많이 아멘도 그렇고 아멘이라는 것은 억지로 하는 게 아닙니다.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닌데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을 받았다. 자신이 스스로 확인하고 그 말씀을 확신하면서 받을 때 그럴 때 아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전하셨을 때 아멘 할지어다 이렇게 아예 선포하셨어요. 할렐루야. 네. 자, 제가 20, 30대에 오늘의 이 말씀을 정말로 깨닫고 이 말씀을 순종했다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을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들었습니다. 저는 대학교 생활을 성실하게 잘 못했던 것 같아요. 성실하게 보이지만 네. 이 사람들이 유머도 없고 아멘도 못하고 훈련이 너무 안 돼 있어. 큰일 났습니다 지금. 네, 자, 저는 대학교 생활을 성실하게 좀 잘 못했는데 그러다가 늦게 군대를 갔어요. 그리고 대학교를 졸업하고 또 직장을 다닐 때도 신학 대학원에 들어갔을 때에도 항상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쫓기는 마음이 늘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항상 뭔가 뒤처진 것 같았어요. 직장을 다닐 때도 그랬을 뿐만 아니라 신학대학원을 이제 직장을 그만두고 신학대학원을 들어갔을 때에도 딱 들어가 보니까 신학대학원에 다니는 분들이 이미 대학교도 신학교를 나오신 분들이 굉장히 많았던 거예요. 근데 저는 직장도 다녔고 나이도 조금 있는 상태에서 신학대학원을 들어가니까 그들보다 늦게 시작했다. 늦게 시작했다. 이걸 언제 따라잡지라는 생각이 늘 있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쫓기는 마음이 너무 많았어요. 그런데 사역을 할 때에도 그런 마음들이 많이 있었더라고요. 사역을 할 때에도 항상 쫓기는 마음들. 내가 말씀에 약하고 기도를 잘 못해, 말씀을 잘 몰라, 말씀을 어떻게 선포하지, 말씀을 어떻게 성경 공부를 하지, 이런 생각이 늘 가득 차 있었어요. 그래서 늘 쫓기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가정을 잘 돌보고 싶은데 가정을 잘 돌보지 못하는 마음도 늘 있다 보니까 뭔가에 늘 쫓겨 살았던 게 돌아보니까 많이 있었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어떠신지요?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쫓기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시간에 쫓기거나 아니면 내 육체가 좀 안 좋으면 육체의 어떤 항상 내 육체가 연약한 것에 대한 쫓기는 마음, 아니면 돈이 부족해서 어떤 부족한 재정 때문에 쫓기는 마음, 아니면 뭔가에 대한 불안함, 두려움, 미래의 어떤 것들, 아니면 남들과 늘 비교할 때에 항상 뒤처진 것 같고 그래서 난 뭔가 빨리 이루어야 될 것 같은 어떤 그 불안함, 그런 불안함과 두려움이 어떤 쫓김에 있는 삶을 살다 보면은 사역을 해도 신앙생활을 해도 공부를 해도 항상 두려움이 막 쫓아와요. 막 쫓아옵니다. 쫓기니까. 난 쫓기거든요. 쫓기니까 항상 뒤에서 뭔가 막 어두운 게 붙잡을 것처럼 막 쫓아옵니다. 그러니까 염려와 걱정이 끊이질 않아요. 항상 신앙생활을 하고 말씀을 보고 예배를 하고 해도 그때만 잠깐이지 조금만 지나면 뭔가 또 쫓겨요.
막 또 쫓겨요. 근데 여러분, 정말 그런 쫓김의 삶을 살다 보면 말 그대로 불행하겠어요? 행복하겠어요? 불행할 수밖에 없어요. 항상 쫓기면. 근데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주신 인생은 그런 인생이 아닙니다. 그런 인생이 아니에요. 여러분, 만약에 뒤에서 쫓아오는 것이 그런 것들이 아니라, 그런 두려움이나 어두운 것들이 아니라 굉장히 좋은 것들이라면 어떨까요? 나를 쫓아오는 게 굉장히 좋은 거야. 자, 예를 들어서 사랑하는 사람이 선물을 이만큼 준비했어요. 준비했는데 그 사람이 나에게 그것을 서프라이즈 하려고 이제 뒤에서 몰래 이렇게 준비해서 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 사실을 알고 있다. 그 사실을 알고 있다. 그러면은 내가 앞서가면서도 나는 즐겁겠어요? 안 즐겁겠어요? 즐겁겠죠. 그것을 내가 그 좋은 것이 나에게 쫓아오고 있다는 것이 있으면은 굉장한 안도감도 들고 평안함도 들고 지금 내가 가는 길이 조금 어두워도 행복할 거예요. 왜냐? 뒤에 분명히 좋은 것이 있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 그런 겁니다. 지금 다윗이 고백하는 것이 그 고백입니다. 오늘 말씀을 조금 더 현대적인 성경으로 바꾸자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복을 들고 나를 쫓아오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앞에만 계신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이 옆에만 계신 분이 아니세요. 위에만 계신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뒤에도 계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뒤에서 어떻게 계시냐면 나를 잡아 끌려고 이런 게 아니라 행복을 들고 막 쫓아오신다는 겁니다. 내가 어떤 일을 해놓은 다음에도 하나님께서 그 일을 뒤에서 막 수습하세요. 도와주시죠. 그래서 모든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가십니다. 과거가 만약 그냥 과거로 끝나버린다면은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뒤에도 계시기 때문에 행복을 들고 막 쫓아오셔서 하나님은 과거도 그렇게 만들어주신다는 거죠. 오늘 다윗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시편 23편 6절에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르니. 근데 나를 따르니 앞에 뭐가 붙어 있어요 지금? 뭐라고 붙어 있어요? 정령이라고 붙어 있습니다. 정령, 정말로 진짜야. 그래서 이 말씀 자체로도 굉장히 감동적이에요. 이 말씀을 몇 번만 읽어보세요. 내 평생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정말 나를 따라다녀. 그러면은 이 말씀만 봐도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이 새한글 성경으로 버전으로 보면은 또 다른 감동과 기쁨이 있지 않습니까? 정말이야. 좋은 것과 한결같은 사랑이 나를 따라다닐 거야. 나 사는 모든 날에 따라다닐 거야. 정말 멋진 표현이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목자로 삼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그 삶이 때로는 고난이 있죠. 고난이 완전히 면제된 인생은 물론 아닙니다. 때로는 흔들리기도 하고 상처받는 것도 있고 아프기도 하고 미래가 잘 보이지도 않을 때도 있죠. 하지만 예수님을 믿는 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항상 하나님은 도와주고 계신 상태예요. 그러니까 어려운 상태일 때는 우리가 하나님이 안 도와주셔, 우리를 버리신 것 같아, 뭔가가 부족해 라는 생각을 감정적으로 갖지만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우리를 인도하신 적이 없으세요. 항상 필요한 만큼 우리에게 주십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항상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고 참 기쁨과 평안을 확보한 인생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신명기 33장 29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한 번 더 읽을게요. 시작.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네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아멘. 네. 이 말씀을 언제 주셨는지 아세요? 이 말씀을 언제 주셨냐면 그 원수를 다 밟아서 이긴 다음에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그 원수가 다 둘러싸여져 있는 상태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광야에 있는 이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아직도 어려움이 있는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오해하지 마. 착각하지 마. 너는 이미 행복한 사람들이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걸 잊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세상에 보여주는 것 때문에, 세상 속에 살기 때문에 네가 불행한 것 같고 어지러운 것 같고 뭔가 늘 쫓기는 것 같지만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도 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늘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하나님을 보라는 말씀입니다. 자꾸 다른 것을 보니까 물에 빠지는 거예요. 다른 것을 보니까 흔들리는 겁니다.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을 보면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말씀합니다. 다윗이 그랬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어렸을 때 하나님께 택함 받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어렸을 때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사람입니다. 어렸을 때 왕이 돼서 뭔가를 다 즉위식을 한 게 아니에요. 다윗이 소년의 때에 골리앗을 이겼어요. 그렇죠? 사람들이 다윗을 보고 함성을 막 칩니다. 왕이 질투할 만큼의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이렇게 되면은 다윗이나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다윗을 보고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와, 다윗은 찬란한 미래가 펼쳐질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겠죠. 그런데 그때부터 고난이 시작됐습니다. 그때부터 고난이 시작됐어요. 승리하고 기름 부음을 받았을 때부터 고난이 시작되었습니다. 오히려 어렸을 때, 더 어렸을 때는 양만 치고 있었을 때는 고난 그런 거 기록된 게 없어요. 그런데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을 때 너는 앞으로 왕이 될 거야. 너는 앞으로 이기게 될 거야. 너의 혈통에서 메시아가 나타나게 될 거야. 이런 말씀을 들었을 때부터 고난이 시작됐습니다. 고난이 면제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고난이 가득한 인생이 되어버리기 시작한 거죠. 왕이 군사와 함께 막 다윗을 쫓아다닙니다. 날마다 죽음의 위협이 다윗을 막 감싸주고 있죠. 배신을 막 당합니다. 왕이 되면 다 편해지나? 그것도 아니에요. 왕이 되면 괜찮겠지라는 생각을 했을 수도 있죠. 하지만 왕이 됐는데도 이 백성들이 배반하고 심지어 아들도 배반하고, 다윗은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심지어 자신도 나태함에 빠지기도 하고 성적 타락에 빠지기도 한 인물, 그게 다윗이었습니다. 온갖 고난이 계속 함께하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까요? 지금까지 인생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인생도 그분의 도우심으로 행복할 것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고난이 끊이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까? 여러분은 어떻게 그 어려움 속에서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까? 그 비결이 있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무엇이냐면은 자신의 과거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과거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었기 때문에. 다윗이 지난 다윗의 삶 속에서의 하나님과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기억하면서 어려운 과거였지만 그럼에도 그 어려운 과거 속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했습니다. 그것을 기억했어요. 그랬더니 현재가 행복한 겁니다. 사람들이 과거의 상처나 아픔들로 그냥 끝내버리더라고요. 과거 속에서도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보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현재의 상처와 아픔을 현재의 상처와 아픔으로 계속 갖고 있는 겁니다. 과거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선하심이에요. 하나님의 선하심은 지금이나 미래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도 있으셨습니다. 언제나 동일하신 분이시거든요. 다윗은 그것을 발견한 겁니다. 과거에 그런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배신도 있었고 자신이 죄에 빠진 것도 있었고 허물에 빠진 것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셨구나, 이것을 보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 인자하심과 성실하심과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도 있지만 앞으로도 계속될 겁니다. 한결같을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한 것입니다. 과거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다윗이 사망의 어두운 골짜기를 지나기도 했고 원수들의 치열한 공격을 받기도 했어요. 그건 사실입니다. 어려움이 있었어요.
하지만 원수의 목전에서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 감사했습니다. 자, 시편 23편 5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다. 과거형이에요. 과거형입니다. 과거에 어두운 것만 바라본 사람은 현재가 나아지질 않아요. 과거의 상처 속에서도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를 발견하는 사람은 현재와 미래가 달라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시선인 거죠. 다윗이 그런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내가 상처라고만 기억했던 것들, 아픔이라고만 기억했던 것 속에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도 같이 있었다는 거예요. 같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것을 발견하면 과거도 다 감사의 제목으로 바뀔 수 있다는 것입니다. 찬송가 429장, 우리 중고청 세대는 잘 모를 수 있겠지만 이런 찬송곡이 있어요.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할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할리라. 이렇게 찬양합니다. 이건 뭐냐면은 이미 과거 지나왔지만 그 과거에도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복을 세어봐라. 발견해봐라. 그것을 봐라 이겁니다. 과거를 향해서 그거 안 됐구나, 그거 나한테 상처 줬구나, 아팠구나, 그것만 보면 은혜가 안 돼요. 은혜가 안 됩니다. 과거에도 하나님은 은혜를 주고 계셨잖아요. 그런데도 그걸 못 보면 현재에도 부어주시는 은혜를 못 봅니다. 그러면은 과거와 현재에 부어주시는 은혜를 못 보면 미래가 어떻겠어요? 어두울 수밖에 없죠. 낭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미래가 확신이 어떻게 되겠어요? 근데 지금 다윗은 그 과거를 보면서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을 바라본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자꾸 떠나요. 하나님을 자꾸 떠나서 우상 숭배하고 말씀을 싫어하고 예배하기를 거들떠 보지 않을 때, 그 고난 중에 있을 때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서 46장 9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가 과거에 매이지 않기를 원하시죠. 그 과거에 매이지 않는 것을 원하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옛적 일을 기억하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에 매이지 않기를 원하시면서도 옛적 일을 기억하라 라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과거에 주신 그 은혜, 과거에 주신 그 구원의 은혜, 내가 알든지 모르든지, 내가 알 때도 주신 은혜, 내가 모를 때도 주신 은혜,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고 내가 죽을 뻔한 그 상황 속에서도 나는 몰랐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신 그 공급하신 은혜를 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 기억하라는 거예요. 세워보라는 겁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혜로운 한 이야기가 있어요. 한 목사님이 길을 가다가 길을 뛰어가고 있는 한 성도를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물어봤어요. 성도님, 뭐가 그리 급해서 어디로 그렇게 가고 계십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아주 구체적인 이야기를 안 하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목사님, 보면 모르세요? 제가 지금 성공을 위해서 쫓아가고 있잖아요. 내 인생의 번영을 위해서 쫓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해요. 그때 목사님이 그분에게 이렇게 말해 주었다고 하죠. 그러시군요. 성공과 번영이 앞에만 있다면 당연히 그렇게 하셔야지요. 그런데 만일 하나님이 성도님의 성공과 번영을 들고 성도님의 뒤에서 오시고 있다면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을 했대요. 지혜가 있으셨던 거죠. 그랬더니 성도님이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렇다면 뛰어가는 것을 잠깐 멈춰야죠. 잠깐 멈추고 뒤를 돌아봐야죠. 내 뒤에서 쫓아오시는 그 하나님, 나에게 행복과
은혜 주시는 것을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봐야죠.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다윗이 지금 그런 고백을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보면 현재를 살아가는 거, 또 미래를 살아가는 것에 완전히 그냥 매몰되어 있어요. 지쳐요. 피곤합니다. 굉장히 피곤한 삶을 살아요. 오늘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 내일은 어떻게 살까? 내일은 뭘 해야 될까? 내일은 어떻게 해야 될까? 그 일이 있는데 난 그걸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그러다 보니까 그 과거에 부어주신 은혜를 돌아볼 시간이 없습니다. 시간이 없어요. 여유가 없어요. 그 여유가 없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언제 보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언제 묵상하겠어요? 그렇게 바쁜데, 그 여유가 없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옛적 일을 돌아봐. 그 과거에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세워봐. 잠깐 여유를 가져도 괜찮아. 그래야 그 하나님을 봐야 오늘의 하나님을 보고, 오늘의 하나님을 봐야 내일의 하나님을 볼 거 아니겠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중고청 세대 굉장히 바쁘겠지만 사실 여유를 가질 수 있어요. 여유를 가질 수 있습니다. 5분, 하루에 10분 잠깐 하나님을 향해서 여유를 가지세요. 여유를 갖고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그럼 과거에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다윗이 그 고백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라오고 있습니다. 나를 쫓아오고 있습니다.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나를 따르리니 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원문의 의미는 나를 쫓아오다라는 뜻이에요. 쫓아오다. 하나님의 행복을 들고 하나님의 축복을 들고 계속해서 쫓아오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내가 왜 그 축복을 못 받는지 아세요? 계속 앞서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생각은 못하고 계속 앞서가니까 그냥 맨날 쫓겨다니니까 그러는 거죠. 다윗이 많은 고난을 겪었지만 우리도 그렇지만 과거에 어떤 것이 있었든지 간에 감사로 한번 돌아보시고 변치 않으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을 만나보시고 그 은혜를 기억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가 오늘과 같이 또 고백할 수 있는 이유가 또 하나 있습니다. 그는 과거에 대해서 감사했고 현재에 자족하고 있어요. 현재에 자족하고 있습니다. 23편의 말씀을 우리가 잘 알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렇게 시작을 하죠. 그런데 그 1절부터 오늘 6절까지의 모든 시제, 모든 말씀의 시제가 과거형, 미래형이 아니라 현재 시제입니다. 현재 시제. 무슨 말인가 하면 밝은 미래를 확신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현재의 목자 되신 하나님, 현재의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을 믿고 내가 자족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항상 불편해, 뭔가 불안해, 뭔가 부족해.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주신 것에 대한 것을 보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부족한 거야. 늘 불안한 거야. 그러니 쫓겨다니는 겁니다. 그러니 내일이 불안정해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돌보고 계신데,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데 나는 그렇게 느껴지지 않으니까 꼭 하나님이 정말 그렇게 하는 것처럼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해하는 거거든요. 다윗이 오늘과 같이 고백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이 모든 시제가 다 지금 현재 시제라는 겁니다. 이 말씀, 시편 23편의 이 말씀들을 우리말로 바꾸게 되면 다 현재입니다. 여호와가 지금 나의 목자이십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내 잔을 넘치게 하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들한테 원수의 공격들이나 세상의 무거움들이 짐이 될 수 있겠어요? 어려움이 될 수 있겠어요?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한테 뭐가 두렵겠습니까?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한테 뭐가 두렵겠고 뭐가 불안하겠어요? 우리가 불안하고 두려워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것이 현재 시제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옛날에 내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알겠습니다.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처음 믿을 때, 예나목교회 처음 들어왔을 때, 혹은 하나님을 처음 믿을 때 그때 은혜 굉장했거든요. 그때 찬양 집회 갔을 때 은혜를 나 많이 느꼈거든요. 근데 지금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상황과 환경이 지금 보이는 것이 달라질 수는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끊인 적이 없습니다. 항상 현재 시제예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고 계십니다. 문제가 우리는 그것을 못 보기 때문이지, 너무 바쁘기 때문이지, 다른 것을 보기 때문이지 하나님의 은혜를 안 주시기 때문이 아닌 거예요. 이거를 바라보는 사람한테 뭐가 두렵겠습니까? 수많은 현대인들이 괴롭고 아파하고 공황장애든지 스트레스든지 쌓여있는 이유가 뭐예요? 항상 내일이라는 시간에 맞춰져 있습니다. 항상 내일이에요. 아직 다가오지 않는 미래 때문에 오늘이라는 이 중간에 이 오늘 주시는 은혜를 보지를 못하고 누리지를 못하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을 하나님께서 누리고 자족하고 행복하고 하나님과 함께 예배하면 돼, 하나님을 찬양하면 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돼 라고 말씀하시는데 내일만 보는 겁니다. 내일 나 어떡하지? 내일 나 뭐하지? 1년 뒤에 나 어떡하지? 나 20대 때 뭐하지? 나 30대 때 뭐하지? 항상 내일에 맞춰 있으니까 걱정이 끊이질 않아요. 불안이 끊이질 않아요. 두려움이 끊이질 않아요. 내일의 행복 때문에 오늘의 행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내일의 행복을 위해서 오늘 이 시간에 누리고 받아야 될 은혜, 행복, 내려놓음을 하지를 못하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에 그래서 내일 때문에 염려하고 걱정을 안고 살아갑니다. 아직 내일도 안 왔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내일 우와 이런 인생을 살길 원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인생을 바라는 게 아니에요.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그 발치에서 말씀을 듣는 그 마리아처럼 그런 인생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분 때문에 기뻐하고 오늘 우리가 이 저녁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이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그걸 지금 원하시는 거죠. 왜요? 하나님은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세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양파노인이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양파노인. 이 얘기 뭐냐면은 굉장히 유명한 예화죠. 멕시코의 시장의 한 구석에서 한 노인이 양파 20줄, 몇 줄이요? 20줄을 걸어놓고 팔고 있었습니다. 한 미국 사람이 다가와서 물었어요. 양파 한 줄에 얼마입니까?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 노인이 10센트입니다. 10센트에 한 줄입니다. 그럼 두 줄에는 얼마입니까? 두 줄이요? 20센트입니다. 그래요? 그럼 세 줄에는 얼마입니까? 30센트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아니, 세 줄 사면 깎아주셔야죠. 디스카운트 없습니까, 여기? 좀 깎아주세요. 30센트 말고 25센트 주세요. 아니면 좀 더 이 구두쇠 같은 분들은 20센트에 세 줄 달라고 하겠죠. 그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분명히. 그랬더니 미국쌤이 이렇게 얘기해요. 깎아주시는 곳이 없으시군요. 그러면은 제가 이 20줄을 다 사겠습니다. 그럼 얼마에 파시겠습니까? 그랬더니 이 노인이 이렇게 얘기해요. 팔지 않겠습니다. 팔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이 미국인이 다니 왜 못 파십니까? 양파 팔러 나온 거 아닙니까? 라고 말했어요. 그랬더니 이 미국인이 잊을 수 없는 이야기를 노인이 들려주었다고 해요. 아니요, 저는 양파를 팔 뿐만 아니라 내 인생을 살기 위해서 지금 이곳에 나온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나는 이 시장을 사랑해요. 그리고 양파를 팔 때 만나는 사람들을 좋아하고 이 시장에 있는 사람들을 좋아합니다. 하루 종일 힘들지만 이곳에서 양파를 파는 이 시간이 난 즐겁습니다. 여기 북적대는 사람들을 사랑하고요. 이 시장에 비춰지는 햇빛이 너무 사랑스럽고요. 흔들리는 저 나무가 너무 사랑스럽고요. 사람들과 인사를 건네는 것도 너무 사랑하고 친구들도 사랑하고 옆에 있는 이 농작물을 이야기하는 것도 너무 사랑한답니다. 그런데 내가 이 양파를 지금 다 팔아버리면 오늘 이후의 시간은 난 어떻게 살아갑니까? 난 행복하지 않을 것 같아요. 이러면서 팔지를 않았다고 합니다. 이 사람은 진짜 지금 현재를 아름답게 보내는 거 아닌가요, 지금? 그 인생을 정말 가치 있게 보내는 거 아닌가요? 근데 우리들은 어때요? 아싸, 아싸, 다 사간다고? 다 팔아, 빨리. 다 팔고, 지금 이 10센트의 20줄은 얼마죠? 계산이 됩니까? 200센트가 얼마입니까? 20달러입니까? 20달러입니까? 20달러 벌었다. 야, 그럼 내일 뭘 할까? 오늘 뭐 살까? 하면서 아마 우리들은 시장을 그냥 나서버릴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내가 지금까지 양파를 팔면서 오늘 내가 누렸던 그 모든 즐거움과 기쁨들을 나는 버려버리는 거예요. 다 버려버리는 겁니다. 다 버려버리는 겁니다. 그렇게 바삐 쫓겨다니는 인생들을 여러분들이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인생을 지금 살고 있는 겁니다.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쫓기는 인생은 행복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뭘 들고 오시는지 항상 기억하고 잠시 하나님을 자꾸 돌아보셔야 됩니다. 그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이제 느껴지고 앞으로도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 과거에 함께 하신 은혜를 주신 하나님, 지금도 함께 하시고 임마누엘 하나님, 그럼 당연히 미래는 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말할 따위가 없어요. 말할 계지가 없습니다. 당연한 거죠. 신실하신 하나님,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동일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내일이 불안에 떨 수 있겠습니까? 내일이 걱정에 휩싸일 수 있겠어요? 아니죠. 휩싸였다 할지라도 확 덜어내버리겠죠. 벗어버리겠죠. 가벼워지겠죠. 그게 진짜 인생 아니겠어요? 우리가 지금 예배드리는 것이 복인 줄 믿습니다. 지금 기도하고 예배하고 있다면 내일을 염려하지 마세요. 기도하면서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맡기면서 자꾸 내 안에 간직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은 하나님께 다 드리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도 과거에 맨날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내가 성경이 있다가 누군가한테 맡겼으면은 내 손에는 없는 겁니다. 맡겼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맡겼다고 하면서 계속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하면서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맡긴 게 아니에요. 전혀 맡긴 게 아닙니다. 전혀 하나도 맡긴 게 아니에요. 그건 말만 한 겁니다. 하나님께 맡긴 사람은 불안이나 염려나 두려움을 다 하나님께 맡긴 거예요. 내일을 다 맡긴 겁니다. 내 손에는 없는 거예요. 얼마나 자유로워요. 얼마나 자유롭습니까?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인생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이렇게 사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임마누엘 되시는 예수님을 잊어버리면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만나는 기쁨이 없을 겁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지금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지 않으면 그 미래에 오실 예수님이 얼마나 그게 기쁨으로 모실 수 있겠어요? 그러게 못할 겁니다. 지금 살아있음에 감사하고 지금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하고 내가 지금 무언가를 할 수 있음에 감사하고 또 믿음을 내가 지금도 가지고 있다는 것도 감사하고 함께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공동체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해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고요. 하나님께 반드시 맡겨야 되는 일이 있어요. 하나님이 다 공부하실 수는 없잖아요. 공부는 내가 해야 돼. 내가 노력하는 게 있어야 돼. 하지만 공부로 인한 모든 결과, 내가 노력하고 내가 돈 벌고 해서든 모든 노력까지 다 내가 싸짐을 짊어버리면 하나님이 하실 일 없죠. 그건 다 하나님이 하셔야죠. 나는 오늘 현재를 살아가야 되는 거죠. 과거에 대해서 감사하고 현재에 대해서 내가 자족하고 그러면 우리는 미래의 행복을 확신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과거에 감사하지 못하고 현재에 자족하지 못하게 되면 그 사람이 어떻게 미래를 감사하며 확신을 갖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오늘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앞으로도 나를 인도해 나갈 것임을 확신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아까 어떻게 확신했는지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그 말씀? 따르리니 앞에 있는 그 단어 정령입니다. 정령 따르리니, 정말로 따르니 확신을 가진 겁니다. 아마 따를지도 몰라.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좋게 해주실지도 몰라. 아니면 나는 멸망할지도 몰라. 내 인생은 뭔가 실패할지도 몰라. 이건 다윗의 고백과 너무 다른 고백이죠. 정령,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령 나를 따라올 것이라고 확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것으로 인해서 오늘의 행복과 은혜를 보지 못하고 계십니까? 어떤 것으로 인해서 내일 불안함 속에 맞이하고 계십니까? 이제 9시인데 시간이 지나서 내일 혹은 다음 주 혹은 내년 혹은 내후년 어떤 걱정 때문에 그 내일 그 미래를
불안함으로 바라보고 계십니까? 사단이 주는 생각에 속지 마십시오. 예레미야서 29장 11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은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미래와 희망을 준비해 놓고 계신 줄 믿습니다. 행복을 들고 쫓아오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한 해를 마감할 때, 일생을 마감할 때 이 고백을 똑같이 하게 될 겁니다. 다윗과 같이. 나의 평생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정말이야. 좋은 것과 한결같은 사랑이 나를 따라다닐 거야. 나 사는 모든 날에.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